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까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147쪽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번 주일이 부활절후 50일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제 그 성령을 120문도들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불이 혀같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를 드린 증거겠죠. 그렇죠. 또 그걸 받아야 그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지금 드린 증거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신앙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세상에서 계속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고 또 우리가 복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반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어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찾는데 그런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주님이 찾는 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그 복이 있고 영광스러운 입장에 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데 어떤 자를 찾지? 자기를 알고 예배드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대요. 그래 우리는 이게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떨 때는 기본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본권 은혜 안에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또 여기서 에덴 동산을 범죄케 하는 순서가 있고 범죄한 그걸 통해서 탕자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걸 알고 아버지의 은혜가 좋았다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종한 줄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연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받은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영원한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고 해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의 그림자가 있고 또 뭐죠? 천국의 그림자가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연습을 잘하면 잠깐은 우리 지옥의 그림자 같은 고통의 실상을 여러분도 겪어봐야 천국의 그 구원의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짝이 없는 게 없고 또
우리가 세상에 이상하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꼭 두 가지가 같이 짝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저도 보니까 인간의 좋은 면만을 계속 좀 좋은 게 좋은 줄 몰라요. 감사도 모르고, 그죠? 좋은 줄 몰라. 힘들어 봐야 이 감사를 알게 되고 귀한 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의무적으로 어떨 땐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람은 참 내 하나님께 어떤 사람 화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아주 참 무지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배워서 깨달아 은혜 감사하면서 이미 주신 거 지금 와 있는 거 맨날 누리면서 그죠? 또 성경에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는 거는 뭐 없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내가 다시 또 새롭게 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내가 받았는데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미 내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믿지를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몰랐던 걸 다시 알고 이렇게 해서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런 면을 말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요번에 한국 교회들이 보니까 기독교 신문이랑 다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자 전부 뭐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 모든 그게 없는 게 없어요. 그 왜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배당 문을 닫았다는 걸 전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좋아요. 예배당 문을 닫은 걸 이제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쉽게 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당 문을 왜 닫게 했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제일 그걸 알려면은 성경에 몇 군데 말라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또 이사야서 1장만 보세요. 보통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 보면 다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듣기 곤비했다. 또 너희들이 손을 벌리고 구하는 거 내가 진짜로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공생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깨끗게 청소를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안겠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얼마나 속이 더러워져 있는 그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하고 그게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돌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무너뜨리게 된다 해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무너졌어요. 또 그 앞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그렇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예배 드려야 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가지고 다 성전이 더러워진 것도 예배 드려야 할 자들이 제물된 자신이 더러운 제물로 예배 드리니까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만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모여도 받지 못하는 예배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예배와 만약에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예배를 드린다면 돌이 어떻게 돼? 성전문을 닫을 뿐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겠다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보다 영광되고 복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주권자, 우주와 연결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찾는다. 그런 찾는 대상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그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받으시는 예배는 아는 예배라고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아는 예배라고 우선 제목을 정하면 되겠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어떤 예배죠?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영적 예배라는 거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란 말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영적 예배, 이 영적 이렇게 드려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23장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외식은 겉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주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죠? 요즘 말로 예수팔이겠죠. 그죠? 예수팔이라는 걸 싫어하시고 성경 본문대로 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 신앙의 신분과 인본을 구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본적으로 믿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노했는데도 진노케 하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예물을 총독도 받지 않을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 줄 몰랐잖아요. 오늘도 예배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한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배가 더 귀중하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 됐어요. 근데 뭐 예배를 와도 뭐 학생 입장에서 공부, 뭐 일반 입장에서 자기 가정, 생업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그것들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면 그 예배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이건 아주 믿음이 어린 초보들은 그래라도 오는 걸 원하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건 하나님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뭐 세계 교회를 볼 때 이번 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 누가 강제로 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문 닫은 거나 이번엔 마찬가지. 앞으로는 강제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닫기 싫어도. 만약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예배가 없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 만약에 우선 나라로 다닐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 북한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다음 가운데 평범한 세상이냐 그 세 가지로 나눠봐도 지옥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가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겠죠? 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 지옥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오늘 여러분들 충분히 힘쓰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주선아,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 오면 마음이 오늘 3일 예배인데 너가 만약에 못 온다. 그 마음이 편하겠냐? 마음이 괴롭겠냐? 괴롭지. 그렇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떨 때는 북한 같은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그렇게 못 드리는 그것은 지역이고 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세상에 공부나 업은 그 시간을 채울 것을 먼저 거기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하나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는 벌써 오늘 뭐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못할 받지 않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뭐
국가적인 어떤 공권력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인간 전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한 병을 줘서도 진짜로 못 가게 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죠? 예. 병 들어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당연하다겠지만 긴 병을 보면 하나님이 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가 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한 주일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짐입니까? 부담됩니까? 오늘 우리 모태신앙, 부모들이 믿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없는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 가면은 부모 따라와가지고 예배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귀한 줄을 몰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공권력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를 놔두고 저 성경에 기록된 때를 보세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처음 예배가 자유로웠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지. 자,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예배해보고 그냥 생각 없이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 그 의미를 이번에 우리가 크게 회개하고 제가 만약에 평소 때 일하면 이 목사님 너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잔소리를 왜 저래 하지? 잘 드리고 있다고. 우리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벌써 세상에 공부나 어떤 생업이나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렸을 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를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이걸 통해서 또 자기 정권이 이용할 때도 있겠죠. 물론 이래 되면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래 하겠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남해를 가니까 남해 그 입당 예배를 가니까 그 목사님 여기 남해 여기 불교에서 무슨 법회를 한다고 3,000명 모인다는요. 공무원들이 찍소리도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 몇 명도 안 모이는데 와서 자꾸 간섭을 했대요. 이렇게 참 완전히 정권이 교회를 핍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알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어요. 난 우리 교회를 너무 시시하게 봐서 그러는지 하나님 지켜줬는지 난 모르겠네. 인자일사님 우리 교회 있는 것도 그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모르는가? 경찰들이 3분기에 있는 거를 몰라? 근데 왜 하나 한 번도? 다른 교회는 저 농촌교회까지 다 가서 간섭한다는데 현재까지는 그래.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더 심하게 할지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하면 안 돼. 다 올해 교회마다 안 그러는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 공익교회들도 보면 웬만큼 규모 있는 교회들은 저 동문교회 매주일 찾아온대. 매주일. 응? 김영미 사님 서북교회도 매주마다 온다지 거의. 들어봐. 근데 우리 교회 안 오는 건 김영미 사님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 눈에
들어올 정도가 시시하게 봐서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나의 산에. 알겠죠? 나는 아직도 다른 게 한 번씩은 간섭 받아봤다는데 한 번 이상은. 우리 한 번도 안 오니까 내가 이게 좀 이상해. 이게 참 이상하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한 번도 아직 안 왔잖아. 인자이선. 그렇지. 우리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보내봐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마귀들이 야 가지 마라 이래 한 건지. 나중에 한목에 모여갖고 크게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기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는데 목사님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 나이사님 분명히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을지 몰라. 옛날 십자가 찬송 그만 부르자 한 거나 똑같이. 이제 다 알만한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이럴 수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실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실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의 기중성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왜 예배의 기중성을 몰라요, 목사님? 만약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또 말라기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무지한 것 같이. 그렇죠? 예, 무지한 것 같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먼저 한번 보니까 예배라는 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시편 29편 2절에 1번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는 게 예배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나이사님 읽어주세요. 시편 29장 2절 크게 소리가 나게. 예, 29, 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로 드리고 그다음 돌리고 고롱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처음에 오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신 분이 내게 베푼 은혜, 그분의 은혜 베푼 데 대해서 그 은혜 베푼 그분이 너무나 큰 은혜를 줬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감사의 찬송,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거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참 감사를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그동안 배웠지. 우리를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무슨 하나님이 됐다고요? 이정수 씨 잘 배워요. 우리를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무슨 하나님이 됐다고? 못 들었어요? 인자일사는 배웠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정하시고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됐죠? 예? 그래. 이제 무슨 뜻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들은 기억이 나요.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 왜? 영광이라는 거는 은혜를 어떤 자가 베풀어서 그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감사를 돌릴 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그럼 부모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녀를 위해서 살게 돼. 이게 특별한 한 사람 빼놓은 거, 보편적인 이럴 때 자녀를 하면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 자, 그죠?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깨달아 감사하면
그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깨달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우리 자기 생명까지 그 아들을 주시는 것 같이 모든 걸 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값받고 은혜로 줘요. 예? 부모가 자신이 값을 받아야 은혜로 주세요. 근데 뭐 했을 때 뭘 해봐라, 뭐 줄게, 이것도 값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표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게 자식이 몇 가지 한 그게 은혜에 대한 값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배워가지고, 그동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갖고, 감사를 돌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설교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어떻게 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큰 구원을 주었고 이것도 영원히 주신다. 이거를 배우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까지 아는 게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로는 찬송합니다 이래도 뭐 그 속에 그런 찬송을 아버지 높이 불러도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 영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 그래서 그 영광을 돌려서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값을 내놔도 부족한 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지. 경배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에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죄의 칭의와 친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 때문에 죄가 없고 그분 때문에 의가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하친됐다고 믿고 오는 그 대속의 흰옷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흰옷이라고 나왔죠. 그 흰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는 거는 계시록에 어디다 사도교회에다 보면 흰옷을 입고 다니엘이 나오죠. 흰옷. 또 계시록에 보면 여러 군데 흰옷이 많이 나와요. 흰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그분의 사죄칭의 화친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고 나오는 게 뭐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십자가에. 이런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우선. 그래서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아는 예배, 아는 예배라고 할 때는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크신 면은 뭐 창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떤 구원을 줬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야.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그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는 이 조건이 없어. 무조건 무슨 100번을 잘못해도 용서해줘. 다니사님, 목사님 용서해주고 있지요? 아예 그 1대1로 보면서 나한테 혼나고 지금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있어요. 이 강의도 엄마 앞에 무슨 행위적으로 따지면 쫓겨나야 되는데도 근데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잘한 게 예쁘단 말이에요. 강의 알겠나? 너가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부모라는 게 그래요. 10번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것 때문에 다 풀려버려요. 조양자 집사님은 그래요? 은혜한테도 그래요? 예? 은혜한테도 그렇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아닌 부모,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거야. 저도 여러분들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하나 잘하면 다 하나도 그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야.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한 거 생각나서 마음에 꽉 못이 박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야. 사실 못 박혔어. 나혜산이 우리 하겸이한테 못 박힌 거 있어요? 없지. 못 박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야. 사실이지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못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자가 아닌 거야. 알겠죠? 응?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래도요. 보니까 자,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내게 했고 그 구워주신 구원이 어떻게 큰 구원인가. 이 세상은 아무리 제가 어려서부터 세상 보면 매력이 없다 했잖아요. 저는 그건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저리 죽어서 땀에 묻히지? 죽지? 또 그때는 좀 사람들이 빨리 늙었거든. 금방 저렇게 늙어서 힘이 없네. 늙어갖고 이래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서글퍼요. 어떨 때. 매력이 없어. 그래서 지금 빨빨거리는 사람도 나중에 저렇게 다 될 거 아닌가. 세상에 매력이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 사람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약속한 것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 비교가 안 되는 좋은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왜 사냐? 세상 빨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야. 그거 보니까. 그 배우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하는 거. 왜? 근데 세상에 지옥의 그림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어떻다는 걸 또 그것도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런데 탕자 비유가 왜 필요하냐면 떠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죠? 은혜를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보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순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순서가 있고 또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된 예배가 또 드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고난의 그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죠. 그죠? 못 드리지. 알지를 못하니까. 배고파 봐야 뭐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워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를 때는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을 빼앗길 때 원망이 많겠지요. 그 당연하던 것을 빼앗길 때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또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죄를 절대 안 지어. 그 생각,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어떨 때. 왜 나는 죄를 지었겠어, 한번. 죄 진 거, 물론 회개해야 됐지. 회개하지만 죄 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그 예배를 못 드는 그 사람들 깨닫고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 보고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 감사하다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도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이렇게 하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거 갖고 하늘에 가서 또 그런 예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땅에서 지금 배우고 연습하는 거. 그게 뭐가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바로 한다.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주신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기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행위라는 건 하나님 베푸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희생을 우리가 아는 위해서 힘쓰는 그 행위, 거기 감사하는 행위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여행도 가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죠? 젊은이들이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알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그 관심과 욕심이 제일 높아야 돼. 근데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고 구원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게 그만큼 안 들어가요. 알겠죠? 자, 세상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것보다도 누구를 더 알고 싶어야 되죠? 주님을 알고 싶고 받은 구원을 알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찬송가도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집사님 은혜 찬송 364장이야. 그 찬송 시작이 뭐지?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 찬송도 그런 게 그 주님을 배우고 아는 거예요. 찬송을 배우면서. 자,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번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안다는 건 막막하기 때문에 내가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신실하심. 또 2번 그분의 내게 주신 큰 구원, 영원한 구원. 그죠? 3번 그런 분이 그걸 주시기에 얼마나 자신을 다 내놓기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고 보면 세상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여자분은 그럽니다. 나 결혼하기 싫은데 예수 같은 신랑 있으면 결혼한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 예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대. 그런 사람 안 해도 돼 만약에.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를 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내가 그러므로로부터 로마서에는 그 12장 1절에 영적 예배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됐죠?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어디를 권하느니 시작되는데 영적 예배 앞에 그러므로가 바로 돼야 영적 예배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가 정말로 구원 그 받은 구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룬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의를 우리 거로 믿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게 뭐죠?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갖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 구출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게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무서워하지도 말 뿐 아니라 또 그 세상 또 된다 거기다 마음을 두고도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뭐든지 조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객관적으로 바로 알잖아요.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에 마음에 빠져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빠져도 안 돼야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뭐를 위한? 영원한 선물은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을 배워 나가기 위한 그런 선물이란 말입니다. 쓰고 버려야 될 거지
그게 갖고 가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배설물. 우리가 자 음식을 먹었으면 양분을 먹고 나머지 찢긴 배설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그게 알맹이 영양을 물취하는 거고 세상 모든 생활은 하나의 그 껍데기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거기에 빠지도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물론 정권을 잡은 사람들 어떨 때 선한 목자로서 일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악한 자로 일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바로를 강팍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강팍해 하고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렇죠. 로마서 9장에 나와. 그래 원하는 다른 줄 아는 자로 말미암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지 인간의 그 다름질이나 원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랬어.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게 하시는 것도 누가 했다 했죠?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 그거 갖고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보니까 오늘도 만약에 한 나라의 어떤 제일 큰 정권자들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을 때는 바로같이 쓸 때도 있고 얻을 때는 또 사사같이 쓸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요즘 기도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건 회개시키고 좀 도리어 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써주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쫓아내고 뭐 하는 거 하나님 하시고 내 입장에서는 그 빨리 아무개 같이 그 남편 죽여달라고 기도 안 하고 저는 그 데려가달라는 게 뭐 천국으로 데려가달라는 게 죽여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어떻게든지 좋은 좀 정권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뭐 불러가시든지 뭘 하는 거지. 미리부터 그 대적을 삼아갖고 조금 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는 안 한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할 거는 그 기도가 먼저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도 쓰이고 천사도 있고 모든 사람이 쓰이니까 결과적으로 내 개인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다 사용되니까 그 사용되면서 복 있게 사용되면 좋지. 물론 어떨 때는 마귀의 역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써지는 사람이 불쌍하지. 그 뭐 저주에서 망하면 되겠냐고. 안 그렇겠어요? 응? 자기 남편이 자기 힘들게 저주에서 망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불쌍히 해달라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려고 해야지. 그것까지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궁극은 그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안 되겠어.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 지금도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떤 거는 진짜로 무서운 일, 물론 그분들이 마귀에게 잡혀갖고 악하게 생각하고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또 휙 돌려놓으면 갑자기 선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뭐 미국 뭐 확실히 뭐 이건 확실히 내가 들은 뭐 어떤 뭐 그래 신뢰할 만한 유튜브에서 지금 나온 건데 미국 정보부 CIA에서 이건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 이런 계획은 했지만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CIA가 보니까 북한에 우리 미국이 북폭을 할 줄 모르니까 문정권에서 어떤 계획을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남한의 사람들을 북한에 이주를 시켜 가지고 북한 군사기지 주변에 이주시키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 북폭을 막겠다. 근데 가라면 안 가니까 강제 이주 방법을 해가지고 누구 북한에 갈 사람 없잖아. 없잖아. 기업에서 갈라는지 몰라도 그죠? 돈 뿌려도 잘 안 갈라 할 거예요. 개성공단에 해봐도 다 돈 못 버니까.
그런 것도 미국 CIA에서 포착했다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는 역사를 한다니까. 생각한 거하고 또 계획 추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생각은 우리 몇 번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실제로 실행할지 안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한데. 그리고 이건 실질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이걸 보고 깨우쳐서 우리 보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걸 이루게 할 수도 있고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을 뭐 헛되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그나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것들은 무슨 말이든지. 또 하나는 저는 이현주 의원이 그 대담하던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재개발하는데 그 차이나타운을 허가해서 만들어서 허가 낸 데가 있다면서요? 그 자기들이 만든 것도 정부에서 사진에서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거기서 뭐 분양 입주시킨다고 그렇게 했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고. 응? 약한 나라들의 타운을 만들면 괜찮은데 저는 강대국 큰 나라 사람들이 타운을 만들면 그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선거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아프리카에 보면 그래갖고 그 투자 형식으로 막 중국이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이민을 보냈대요. 아프리카 나라들에. 그래갖고 옛날 제국주의들이 투자하고 대신에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으니까 뭐든 내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 같은 나라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1대1로에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 전부 다 안 받는다 해도 왜? 투자해놓고 그 본전을 다 빼버리니까, 종이 되니까. 그리고 이민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국적까지 취득해가지고 한 5% 국민이 되면 5%만 돼서 전국 정부를 쫓는 사람이 되면은 그 나라의 정변이 선거 때 5%가, 적극적인 5%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게 돼 나간대.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앞으로 이 출산해서 그러니까 이민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쿼터제로 써서 딱딱 이렇게 받아야지. 강대국 나라 숫자가 확 받아보면 나중에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권을 의지해서 친중을 의지해서 정권을 지으려면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자원에서 그걸 만들어 주려 한다는 거지. 그냥 이번에 무슨 할 때 중국 유학생들 뭐 하는 데는 대통령 도시락, 인장증에 도시락 주고 우리는 그거 안 주고 이랬잖아 보니까. 그게 왜냐면 그 중국에 잘 보이려고 대통령 그 지킨 그 도시락을 해준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도 그게 그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계획해도 이루시는 건 누가 하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민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20년 지나면요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난대. 그러면 지금도 외국 노동자가 230만 명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와야 되니까 나중에 한 20년이면 우리나라 1,000만 명은 있어야 된대, 외국인들은. 그러면 인구, 근데 거기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500만 명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중국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쿼터제로, 이민을 받던 쿼터제로 받아야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요. 나중에 이거는 우리 주선이하고 누구 강의 그 세대에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될 일이야. 지금부터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자,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세상 국제정치하는 거
국내 정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치에 어떤 틀이 있어. 그것 따라 하나님이 또 밀고 나가면 아무리 누가 그 나라 지도자가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요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건 정치적이라고 듣지 말고 들어봐요. 내가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한 거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얼마 전에 사람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 사드 기지 성주에다가 미국의 그 새로운 사드 모든 장비들이 갑자기 다 들어가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버렸어요. 무슨 문재인 정부가 허락을 안 할 건데 왜 요번에 그랬나. 또 하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G7회의에 그 세 나라인가 네 나라를 다 보태가지고 한국도 참석하라고 전화를 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중국이 막 뿔때가 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한국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한국에다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시진핑이 그 비밀을 다 폭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의 비밀 같은 것도. 근데 왜냐하면 이 어떤 유력한 증거가 분명 이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걸 확실히 안다는 거, 이걸 갖고 문재인 정부에다가 찔렀다는 거죠. 찔러가지고 그거 받아낸 거로 지금 사드 요번에 다시 배치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사드는 옛날 버전에서 그 수도권 방어를 못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무선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사드만 연결해서 다른 거 다 연결해가지고 전국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놔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분 만에 베이징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제일 무서운 거래. 우리나라가 저 관 같은 데서 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문재인이 미국이 그거 갖고 보이지 않고 협박을 했다는 말이 있대. 정보로 흘러 들어온 게 있대, 보니까. 물론 미국이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그걸 파고 들어가서 하겠지. 왜? 선거가 내정 간접 문제가 되니까 중국이 일단 한국 선거에 개입을 한 증거를 자기는 확실히 아니까 그거 갖고 말한다 이거야. 국내 안에서 뭐 부정선거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자기들은 간섭할 게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미국 말을 듣는 중국이 반발할 말을 듣는다는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중국도 눈치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따라 나도 몰라.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일찍을 할지는 우리는 모르는데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머리 써도 안 되고요. 우리 문재인이가 머리 써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래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동안 개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개인 자유를 뺐으면 반발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의 자유를 뺐으면 반발할 사람들이 거기도 많다는 거야. 우리 이제 우파 쪽 국민들도 그렇고 일단은 근데 나중에 개인의 자유를 뺏는 어떤 순서가 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도 없지. 그것까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그것까지도 우리는 몰라. 뭐 하나님이 어두운 세계를 놔두면 모든 자유를 다 뺏겨도 꼼짝 못하고 중국이나 북한 같이 그냥 다 종노릇을 하고 갈지 홍콩 같이 이제 반항이 일어나갖고 그게 무산될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몰라. 그것까지는. 인간이 경영한 사람에게 이루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가 미리 말하는 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지는 내가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만 우리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기준수도 알게 하면서 또 우리 후손들도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지. 그렇죠? 이게 정 안 되면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저기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이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들이 알겠죠?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